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아마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흘 동안. 그래서 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길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지금 11절에 보면 금식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빛도 놀라웠고, 그리고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지난날의 그 상황들이 떠올라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는 언제가 가장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가 떠오를 때예요. 지난날의 나의 그 전까지는 내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죄로 여겨질 때, 그래서 내가 그 죄로 여기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가 없고 잠잘 수가 없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다리 쭉 펴고 그렇게 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가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은혜 속에 있을 때 이 10절, 9절과 10절에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이냐? 그렇게 지금 막 식음을 전폐하며 막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10절에서 카메라를 마치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확 돌리듯이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카메라가 싹 전환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탁 전환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아마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나니아가 지금 등장해요. 그는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성도고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회심 이야기에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하느니라. 아멘.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메섹 성에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경건하게 지켰다.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경건하게
진실하게 율법을 지켰다. 처음엔 아마 그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고 계세요. 아나니아야. 지난주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 직가가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직가라는 말 그대로 직선대로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면 신장로 같은 거죠. 옛날에 신장로 하면은 되게 넓은 그런 길, 새롭게 놓여진 길을 의미하죠. 영어로 보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메섹 성이 있는데 다메섹 성 한 가운데 동과 서를 가르는 직선 길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보면 길이가 한 1.5km 정도가 되고 너비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고대 도시로서는 상당히 넓고 긴 그런 길입니다. 그 양옆에는 건물과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근데 그 직가로, 그 직선 도로로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누구의 집이 나오냐면 유다의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울에게 네가 사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실제로 이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 다메섹의 다마스커스죠. 이 다마스커스로 가면 실제로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는 지금 사울이 머물렀던 그 유다의 집을 아마 개조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리아는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 안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그 유다의 집으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2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12절이 참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문장을 아나니아에게 딱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기에 지금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너 가서 안수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12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다시 사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걸 지금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환상에 아나니아 너를 지금 보고 있다. 사울이 환상을 보는데 네가 와서 자신에게 지금 안수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좀 이렇게 문장도 좀 꼬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지금 동시간대의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으로 사울을 보게 하고
사울이 지금 금식하며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으로 아나니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11장에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시간대에 똑같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동탄 꿈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저 안산 꿈의 교회도 주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광교 꿈의 교회도 주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동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때 모든 교회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죠?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 주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함께 각 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둘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보고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때 환상으로 사울을 보게 하고 사울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아나니아를 보게 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있는 그 누군가와 우리를 지금 연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세요. 연결하게 하세요. 저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시간대에 다 예배하고 있는데요, 모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개인 하나가 나 혼자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향해 가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죠.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일이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39일이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40일째 되는 날 어느 형제로부터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근데 그게 저하고 우리 아내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40일째인지 뭐 전혀 몰랐고 저는 그냥 전화했을 뿐이고,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40일 끝난 날 전화가 왔으니까. 40일 동안 한 놈도 전화 안 왔는데 끝난 날 저한테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만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꿈의 교회 가게 된 것도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다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생각해요. 제가 이제 꿈의 교회 지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 시골에서 충남 대천에서 낡은 그 봉고차 하나 끌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래는 수석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게 돼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예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이 양반이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신방을 가버리고 나서 40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냥 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이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스케줄이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김학준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만일 내가 수석 목사님하고 인터뷰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무대 스케줄을 탁 멈추시고 제가 올라가는 것을 탁 연결시키셔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인터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제가 사실은요 그때 아토피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었는데 인터뷰를 탁 하는데 제가 얼마나 좀 이렇게 수석 목사님도 아니고 직접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더 위축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다 보였을 거란 말이죠. 저의 그 모습도 보였을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막 이렇게 위축돼 있는 모습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의 눈을 가리신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좋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니아는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3절, 14절을 한번 아나니아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했사옵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내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 주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악명이 지금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회파한 그런 장본인이고요.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잡아가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는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가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잘 돌봐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13절 14절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요나처럼 아예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나니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아, 네, 그러시군요. 이해가 됐을까요? 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무슨 그릇으로 이렇게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을 쓰신다는 걸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이 두 번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주님,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입장을 멈춰요. 근데 멈췄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멈춰요. 그리고 순종해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A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B, 성도가 거기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패턴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우리의 행동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결국은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우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에도 보면 안수를 하는 장면이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첫 번째는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때 사도들이 안수를 하죠. 두 번째,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 전체가 복음으로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또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줘요. 이 세 안수 예식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하나의 예식을 할 건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안수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예식이 생겼을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수는 누가 만든 걸까요? 목사가 만든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뭐 아나니아를 뭘 시켜요? 그냥 주님이 직접 가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사울에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빌립을 보내세요? 직접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성령이 임하게 하면 되시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뭐하러 베드로를 보내세요? 직접 성령이 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다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고 빌립을 보내고 아나니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의 정통성과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영적 권위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비록 부목사였지만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목사님들 나오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께 우리가 안수해 주십시다. 제가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일단은 뭐 집회는 마치고 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머리 위에 안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머리는 담임 목사님들만 안수하지 부목사님들은 안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딱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부목사님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걸 때문에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권한인 줄 믿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사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일반 사회에서 타인이 내 머리를 만진다, 이거 좋은 경험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한 경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주의 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 위에 주의 종의 손이 얹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들이 분명히 주의 종인데도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고, 또 장로님들이 감히 부목사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이거는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주의 종들 앞에서 겸손하게 안수받고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안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머리를 디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계속 충전 받으려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안수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서로 교묘하게 서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 이게 관계성이 만들어지면 목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 손에 뭐가 있어가지고 자꾸 성도들은 계속 그 머리에 그 목사의 손이 닿기를 원하는 그런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안수의 문화가 교회 안에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안수를 하시느냐? 안수하는 이 목사의 손은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이 손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이 손을 얻는 순간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그래서 목사의 손이 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것이 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은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게 하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자,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 안수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그 순간은 목회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이 닿는 순간 주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를 하는 직접 현장에서 목회자도 경험하고 성도들 경험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안수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거 안수할 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또 안수 받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디 저 목사가 능력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받으면서 뭔가 자신에게 뭔가 딱 능력이 나타나면, 야, 저 목사님 신령하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 현상이 나타나면 아유, 저 양반은 뭐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주 미묘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각자가 인간적인 생각에 개입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다 거두세요. 다 거두십시오. 목회자가 안수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수하면서 뭐 하고 싶을까요? 밀고 싶어요. 이렇게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 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밀린 분 계시죠? 안수 받다가 있어요. 밀고 싶어져요. 그냥 제가 어느 집회를 봤더니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안수만 해야 되는데 확 밀더라고.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받을 때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오르고 뭔가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저 손이 닿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한 줄 믿으시기만 합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수를 사울에게 행하고 나서 사울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되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에 성령이 충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돼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의 눈이라는 게요. 내가 이 눈이 똑같은 걸 항상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눈은요. 항상 어느 관점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벗어나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관점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걸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그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이고 복음이 진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덮여져 있었던 모든 비닐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울이 음식을 다시 먹으면서 강건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강건해지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